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묵도떼어 영을 믿지 말라고 주님은 지금 당부하고 계시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한테 속했는지 이거 주님은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라고 하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라, 구별해라 그렇게 당부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자꾸 주님은 이렇게 시험하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천국 가려면 무엇부터 제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제일 먼저 삼가하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천국 가고 싶은 이 문제가 사모되면 제일 먼저 주의할 것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가장한단 말이에요. 표면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는 주님 보실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약탈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다 그냥 약탈해가지고 세상 교훈을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로 둔갑을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제일 먼저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저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시험해 봐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삼가하고 어떻게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마다 열매가 달리듯이 그 나무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야 알듯이 그렇게 쉬운 거야. 그만큼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어. 우리는 굉장히 그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지 가짜 목사님인지 하나님께 속한 건지 사탄한테 속하는지 우리 일반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몰라도 과일나무가 뭔지 열매 보면 다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로 다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주님이 찍어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 그 열매 보면 그냥 알 수 있어. 주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워요. 얼마만큼 쉬운지 봐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될까요? 숫자적으로 어떤지 우리 좀 확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아요.
압도적으로 너무나 많아. 99% 이상 된다고 해도 가만히 않을 정도로 그 열매를 보면 체킹해보고 전도해보고 이게 대해보면 대화 나눠보면 그냥 알 수 있죠. 너무나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길래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도 잘 모르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뭘로 미혹하는지 봐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그 거짓 선지자가 뭘 하나 봤더니 남들이 일반적으로 잘 할 수 없는 큰 표적과 기사를 이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막 대단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자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 소리 들으면 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막 이제 가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실제 눈으로 보면은 막 확산되는 말은 효과가는 엄청나겠죠, 영향력은. 그래서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 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 자기를 따르게 만들 뿐더러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이게 따르게 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복음을 딱 듣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많은 목사가 그렇게 많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그냥 말씀 들으면 그냥 나오는 게 그렇게 많은 교인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하면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을 하려면 우리 말씀을 봐야 되겠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막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는 그 짐승은 그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함께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히게 돼서 어떤 운명이 되나 봐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이들이 이렇게 나중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냥은 말이 안 통하고 말씀을 다르게 전하니까 이게 이적과 표적을 행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특성이 남다른 그런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영혼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들의 운명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은 지금 다 이렇게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주님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거 봐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그들의 말로 그들을 따르게 되면은 이런 결국은 종점이 여기로 가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던 모든 자도 다 이렇게 유황불에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이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따라간 사람은 다 어디로 갈까요? 이곳에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험해보라고 하셨을 때 시험해보세요. 주님의 삶과 하라고 하셨을 때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의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거야 안 속한 거야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직 정확한 답은 누가 기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질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체킹하면 해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전부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지
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지, 받은 구원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잃어버린다고 믿는지, 구원은 내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지, 또 구원 받은 사람은 큰 죄 지을 수 없다고 믿는지, 언제나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잡음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나도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믿는지, 율법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지, 여러 가지 믿음을 시험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금방 그대 답이 나오죠. 그들의 영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거야 아니면 악한 영에 속한 거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냥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물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 문제 해결하셨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거를 체킹해보면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워낙 이장술에 뛰어나서 우리는 그 계율에 쉽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도 속고, 간력에도 속고, 그냥 실적에도 속고, 소속에도 속고, 큰 교단에 어떤 교단에 소속됐다 이러면 그냥 다 넘어가. 어떤 신학의 출신이다 그러면 또 다 넘어가. 그러니까는 목사님이시다 이러면 그냥 다 넘어가죠. 그냥 기독교 신학교의 뭐 총장님이다, 학장님이다, 교수님이다 이러면 벌써 그냥 다 넘어가. 분별해 볼 것도 없이 그냥 아이고 그러십니까 막 이러고 그냥 다 뭘로 봐요? 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다 섞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저런 걸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이만큼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이런저런 걸 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한 거 막 쫙 내놓으면 우리가 이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그냥 다 그냥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못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점검 자체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 교인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뤄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해라 그랬어요.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보이라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야 아닌 거야, 이거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뭐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나? 맞아요. 가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아닌지 스스로 시험하고 그거를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가짜 예수도 있어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럼 금방 열매를 보고 나무를 쉽게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금방 알 수 있게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는지 그거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고 나 그러면 가짜 예수 믿은 거야? 잘못 믿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예수님, 이제부터 듣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속아서 지옥 가면 안 되고 어디 오라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국 오도록 내가 다 해놨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다 믿어서는 안 돼. 겉표면 외면을 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속기가 일수이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보고, 많은 선자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돼. 주님은 이렇게 아주 그냥 신신당부를 하고 계셔요.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건데,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뭘로 깨끗하게 돼요?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정결케 된다는 건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할 정이고 깨끗할 결이에요. 이보다 더 깨끗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의한 죄를 지었으면은 반드시 그 대가는 뭐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목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지, 잘못했어요 이거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면 이런 죄가 다 용서되겠지, 그건 용서되겠지 꺼야 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에서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613가지가 되는 모든 계명을 한 계명만 어겨도 전부 다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은 장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아무리 바쳐도 나는 그거 갖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은 이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몸을 왜 입고 오셨냐?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도대체 주님은 오셔서 이 육체로 무슨 일을 하셨길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구약의 제사가 염소와 송아지로 피를 이렇게 대속해가지고 너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하면 용서된다고 했죠. 그렇게 한 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장차 올 메시아가 그렇게 몸을 들여서 그렇게 속죄해가지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그거를 믿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은 그 죄를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은 피가 없으니까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때 그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얼만큼 용서해 놓으셨어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입으로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것만큼만 용서해 놓으셨나요? 우리 주님의 육체로 오셨던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해놓으신 거예요. 과거죄든 현재죄든 미래죄든 할 것 없이, 큰 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원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놓으신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 이 영원한 속죄를 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나? 육체로 오신 거 다 믿는다고 하죠. 근데 육체로 정작 오셔서 그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나 안 이루셨냐, 요거 물으면 답이 아니야. 그쵸? 과거죄는 용서했는데 현재죄는 내가 날마다 해결되고 미래죄는 아직 가봐야 되는 거고, 전부 다 엉뚱한 영원한 속죄가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영원한 속죄로 연결 안 되면 큰 죄는 지옥 가야 되고, 잠재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원죄는 내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영원한 속죄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영한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 아닌 거예요. 구분할 수 있지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목적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거룩한 처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육체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해놓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은 안 믿어. 그래서 그게 계율인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믿어야 할 영원한 속죄는 안 믿는 거. 요게 그 양의 탈을 쓰고 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속죄만큼은 안 믿어. 그러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체킹해보면 진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지낼 때 내가 해결 안 하면 난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컨제는 그냥 다 지옥 간다고, 무조건 지옥 간다고 들어서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 아닌 거예요. 다 가짜 예수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육체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것도 단번에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딱 십자가에서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이 예수님 믿을 때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만약에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서로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은, 그 서로 드리든 양을 드리든 또 염소를 드리든 주님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로 드려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흠 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흠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이 돼가지고 우리 육체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 자격이 안 돼. 흠이 없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육체로 오신 목적, 죄가 하나도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 드리되 번제로 드리게 되면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주님은 그래야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거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몸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3장 6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하목제의 희생의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주님은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든 소든 염소든 흠 없는 거로 드려야 된다는 걸 이걸 계속 누누이 말씀하셔요. 이게 절대 흠 있는 거 되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이 제물답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요. 그럼 반드시 주님은 흠 없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 4장 28절에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여기도 흠이 없죠.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적합한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조건 흠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흠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죄값을 피로 드릴 때만 영원한 속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요, 그 예비하신 그 한 몸이 곧 누구셨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흠 없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육체를 단번에 흠 없는 육체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아까는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 그랬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을 때만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정말 깨끗한 정결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렇게 거룩할 수가 없고 정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흠 없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드릴 때 이렇게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이 피가 흘려질 때만 용서가 될 수 있다.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면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을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지옥과 모든 죄가 이렇게 거룩하게 됐다는 거, 영원한 속죄가 됐다는 거, 이걸 믿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말만 해놓고도 진짜 속죄는 안 믿잖아요. 그건 신하는 거 아닌 거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교회에서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케 해놓으셨다는 것, 그걸 믿을 때 인정하는 거죠. 본문 말씀 3절에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사탄의 영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두 가지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도 두 가지 예수가 있듯이 진짜 예수님 계시듯이 이렇게 다른 예수도 있고 적 그리스도도 있는가 하면 진짜 그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신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 아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사단의 영, 악한 영, 거짓 선지자 영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나는 신하고 있는 건지, 자, 어떤 예수님을 신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예수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지옥까지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지옥까지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그 사람은 가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냥 양의 탈만 쓴 것처럼 예수님 믿는 그냥 건 모양만 있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는 없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 지옥까지에서 건져진 상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죽으면 지옥 가고,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아직도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런 예수님은 가짜 예수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 지옥까지에서 건져 주신 이 예수님을 신할 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누구를 막라고, 어떤 직분자를 막라고, 누구를 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인정, 진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 싶으면 이 예수님, 어떤 누구들 막론하고 간에 나를 지옥갈 모든 죄에서 해결해 놓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늘나라에서 내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신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인정해 주신대요. 신해 주신대요. 호명해 주신대요. 우리는 진짜 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어떻게 예수님을 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내 마음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악에 전혀 없는 깨끗한 영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신하면 주님께서 지옥까지서 나를 건져주신대요. 이렇게 예수님을 신한다는 거는 지옥까지서 완전히 구원받아져 있는 상태죠. 이거는 아주 일순간에 되는 거예요. 점점 이뤄가는 거 아니고 차츰 되는 게 아니고 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내가 의뢰이기, 예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의가 되고, 또 입으로 신하게 되면 그 지옥갈, 율법에 의한 지옥갈 죄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시켜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갈 죄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심판도 받지도 않고 둘째 삶 않고 불못에 들어가지도 않지요. 그래서 우리부터는 이 죄로부터 구원은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말로 신해야 되는 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셨는지,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여차면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이런 예수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 쉽게 나 자신을 시험해서 확실히 증명해 보일 수 있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 다른 예수 믿고 있네, 잘못 믿고 있었네, 나 그럼 다른 데 가겠네,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진짜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해놓고 진짜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죄 문제를 다뤄보면은 지옥까지를 여전히 갖고 있죠. 내가 살다가 그냥 큰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대. 혹시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대.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구원은 진짜 구원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진짜 용서된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구원은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도 절대 이거는 이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 이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할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하고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 주님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 간에, 충성목사 얼마나 헌신하고 있던 간에 주님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은 누가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진짜 선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선이 나의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진짜 선한 일을 버리게 되는 거야. 진짜 선하신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진짜 선도 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 그보다 가증한 게 없어.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자들이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입으로 신한다고 할지도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또 들어갈 수 있고 재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1차 점검도 할 수 있고 2차 점검도 할 수 있고 3차 점검도 건강검진 할 때 하듯이 우리가 충분히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건강한 상태인지 병이 있는 상태인지 이거 다 우리 분별해 내야 되는 거죠. 이게 검사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내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여기서 아들은 어떤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거고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나니라. 진짜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면 아버지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하고는 직결되는 거고 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나는 정말 신하는가 부인하는가 그 오셔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는지 큰 죄는 못하셨는지. 그래서 또 다시 물어봐. 자살죄 지면 지옥 가나요? 그럼요 지옥 가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는 더 볼 수 없나요? 못 더 보여.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아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왜요? 왜 이렇게 같이 됐다는 건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처럼 육체를 입고 왜 오셨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육체를 갖고 오신 거 맞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죽어야만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이 속해지지가 않으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이렇게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죠. 내가 받아야 할 이 주 율법에 의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저주받아 주심으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를 지옥갈지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든 땅에 있는 자들이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을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옥까지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살아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고 죄에서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이런 예수를 믿고 있으면 결국은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시인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고 시인해서 영광 받게 하고 그 영혼은 어디 가나요?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려서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믿고 부인하고 했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고 시인하고 지옥 갈 것인가, 그거는 선택의 여지는 본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4장 3절에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어떤 예수님을 신해야 되는지 우리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막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거짓의 영이 그냥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이 마귀한테 속해 있는지 이게 딱 분류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딱 분리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직도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을 물어보면 그 딱 구분되는 거죠.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아멘.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기셨습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저희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악한 영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이겼나 했더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그 악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미 다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생명 되신 영생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 거예요. 악한 영을 다 이긴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내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가시를 주워 먹는다는 거는 떨어진 과일이죠, 그렇죠? 완전히 무르익어가지고 익을 대로 익어서 아주 최고로 맛있는 극상품인데 탁 떨어져가지고 그거 먹는 현장에서 그거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그렇죠? 그 과일을 주워서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해주신대요. 누가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세상을 이기는 자고, 이 생명나무 과일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계시록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이면 사망에 죽으면 그만이지. 사망이 둘째 사망도 있어? 둘째 사망 있어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거기가 곧 어디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이기는 사람은 이 해를 받지
받지 않게 된대. 거기 가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는 그곳,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그곳, 고독이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밤낮 괴로움 받는 그곳에 가서 그런 해를 받지 않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 주셨대요. 그냥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에 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적어주신대요. 과연 어떤 이름일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되고 싶으신가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진짜 내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개명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쵸? 진짜 나는 천국에 가서 나 이런 이름으로 나 불려졌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신대요. 이 흰돌에다가 주님께서 기록해 주시는데 받아보면 그 이름을 알 수 있대요. 진짜 기대가 되죠? 혹시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실까? 충성스럽게 살아온 사람은 충성이라고 부르실까? 신실하게 살아온 신실이라고 부르실까? 진짜 사랑을 마음에 베푼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실까? 하여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이름을 이렇게 흰돌에다가 다 기록해 주신대. 우리 참 진짜 기대되지요? 천국에서 영원히 불려질 이름은 과연 뭘까? 본인의 이름을 불러 막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요. 막 놀림당하는 이름도 많지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받아본 그 사람만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이름을 이렇게 새로 지어주신대요.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거 완전히 왕이 되는 거네. 만국을 다스리면 완전히 만왕이 되는 거네.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다니. 와, 이거는 상상 초월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커서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 권세.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눈 깜짝할 사이에, 그쵸? 그 최고의 권세를 누려봐야 5년밖에 못 가. 그것도 더 할까 봐서 아주 법을 그냥 도장을 찍어가지고 더 임기를 늘리지 못하게끔 막 있는 대로 하죠. 그쵸? 독재를 한다고 할까 봐서 그냥 계속해서 그거를 연기해가지고 계속 할까 봐서 아주 그냥 헌법으로 그냥 딱 못 박아서 한 번밖에 못 하게끔 이렇게 하지만 이 받는 이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얼마만큼의 권세일까요? 영원한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천녀만국에 들어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받아서 참 그 일을 할 때에 와, 진짜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더니 진짜 주셨네. 정말 신실하신 주님,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셨네. 정말 찬양할 때가 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이미 주셨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나리라. 진짜 영원한 속죄를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흰 옷도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하늘나라 호적책,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어떤 조건으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끔, 흐리지지 않게끔. 글쎄, 이 이름이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냐? 제가 이게 오늘은 은우 같다가 내일은 은순이 같다가 이게 이 글자가 이게 흐려지냐? 이게 아니고 절대 흐려지지 않게끔 주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해 주신대요. 다들 그 참에서 인정해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땅히 받을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그러면 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하시더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시는 거 맞지요? 그 이기면 뭘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죠?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예수님? 지역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신,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이김을 주시고 이렇게 수없는 약속들을 이렇게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진짜 상상초월로 이렇게 주시지 않나요? 그렇죠?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와, 새 이름 주시는 것뿐만 아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시는 것과도 이게 입이 벌어져서 이게 다 물려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기둥이 되게 하셔요? 우와, 우리 기둥 된다는 거 우리 잘 인식 못하지요. 천국 하늘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막 내려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막 위로부터 그냥 하나님부터 막 내려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그냥 막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시다니. 참 진짜 엄청나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주시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담대하냐고요. 어깨 활짝 피세요. 담대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그 보좌에까지도 자리를 내어주시다니 세상에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입성만 해도 그냥 얼마나 감사한데 정말 감지덕지한데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냔 말이에요. 그 보좌 앞에 이게 믿어지시나요? 너무 엄청 커가지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한 번 이기기뿐만 아니라 아주 항상 이기게 해주신대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이김을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입을 분더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게 넉넉한 이김을 주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려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슬퍼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것 우리 생각하면 정말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훈련상 이런저런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신 이 이김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이긴 것이 되어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긴 거 맞지요? 어떻게 이기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크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절대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 또 받았다가 취소되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을 예수님 손으로 우리를 직접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대요. 그래서요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시죠? 어느 누구도 마녀보다 크시대요.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크셔가지고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하더니 얼마나 큰가 봤더니 마녀보다 크시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셔가지고 아버지 손으로 구원을 영생을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보호하고 계셔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대요.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도 이거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의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끝까지 이 영생을 보호하셔서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셔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크셔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은혜지요. 그래서 전부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이 해놓으신 은혜로 가신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도 주님이 다 직접 이렇게 지켜보호해 주시지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 이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맞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정말 예수님이 지으신 거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맞지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곧 하나님 맞지요? 나를 지으신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놓으시고 세상을 다 이기신 거예요. 본문 말씀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어떻게 하나같이 교단을 초월해서 신학을 초월해서 어떻게 말이 똑같은지 몰라.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속에 영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냥 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을 뿐더러 앵무새같이 어찌 똑같이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신가요? 요한이죠. 요한이 전하는 이 예수님, 이 복음, 이 하나님. 이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듣는 거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다. 주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게 누구 말을 듣느냐를 보면은 그냥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저들은 세상의 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셨어요. 아까는 또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분 한 분이신 거예요. 미혹의 영은 사단인 거예요.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짓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랬는데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 양이라고요? 예수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요. 그래서 안 듣는 거는, 거부하고 있는 거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구분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곧 이 내게가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아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는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쵸?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영생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뭘 하고 그냥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충성 봉사 헌신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되고 예수님께로 와야만 이 영생을 오늘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 믿으면 이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충분히 이렇게 고소한대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고소한다기보다 뭐가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이 다 고소하게 돼 있어. 이런 죄 있었다 저런 죄 있었다 다 고소하게 되어 있어. 법법한 거 다 다 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율법을 말해도 진짜 율법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율법을 믿는 사람은 나 못해요. 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구약을 내가 율법으로 그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알게 되지요. 이렇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결국은 그 사람들 기록된 말씀대로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고 모세도 믿는 것 아닌 거예요. 율법도 믿는 것 아닌 거예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율법도 전부 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죄 지으면 송아지를 제사를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그냥 소를 갖다 드려라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 제사 이름을 붙여서 제사 지내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속죄해서 다 용서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과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셔. 구약의 메시지는 바로 이건 거예요. 그쵸? 근데 이들이 정작 뭐도 안 믿는데요? 그 모세 글도 안 믿는데. 결국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다시 말해서 모세를 믿는다는 건 모세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더니 진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네.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왜 큰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딱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잖아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 다 지고 가셨습니다. 큰 죄고 작은 죄고 원죄고 잠죄고 할 것 없이 예수님 이미 다 지고 가셨습니다. 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자를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전부 다 문제투성이야. 뭐 어떻게든 간에 그냥 내가 뭘 하고 안 한 걸로 인해서 지역가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됐어도 소용없어. 다 그냥 제 문제 듣다 보면 다 지옥 간대 그냥. 그렇게 교인 수가 많은데도 저 사람은 지옥 가요. 그 집은 지옥 가요. 어떻게 그 지옥에 갈지가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요한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역자가 되는 거죠. 정작 그들은 율법도 지켜서 곤반다고 해라라고 하지만 정작 모세마도 안 믿는 거예요. 율법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기록된 말씀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 다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외모만 그런 척하고 실제로는 너희들이 안 믿는다. 하나님을 신하면서도 진짜 행동으로 안 믿는 게 바로 그냥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 분명히 시험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새에 다른 영을 믿고 왔으면 우리 빨리 기록된 말씀으로 제일 먼저 와서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 순간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 모시면 우리도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 영생 얻을 수 있고 오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전하면 믿고 전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래도 내가 그냥 뭘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그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런 예수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냥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사과나무, 배나무, 또 귤나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듯이 열매 보면 분명히 알듯이 그러니까는 큰 교단이냐 아니냐 이걸로 기준 삼지 마세요. 그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안 많으냐 이것도 기준 삼지 마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것도 기준 두지 마세요. 전부 다 그 교단에서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도 기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배운 것도 기준이 아니고 신학을 나왔느냐 안 나오냐 이것도 기준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그 믿음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면 내가 속아 왔다는 거 그대로 속아가지고 지옥 갈 뻔했다는 거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1절에 원컨대 너희는 좀 나의 어리석은 것 좀 용납하라. 지금 거듭 말하면서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도 진심을 말하는 것이니까 참고 들어달라고 거듭 부탁하고 있지요. 아니 바울이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이렇게 그냥 용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할까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골똘하고 힘쓰고 있는 그 열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바로 도대체 열심을 내 가지고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뭘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 그럼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결한 처녀로 중매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는 것은 순결한 상태도 아니고 정결한 상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그럼 뭘까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창세기에 제일 첫 장면에 이렇게 뱀이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쵸? 아주 그냥 얼마나 간사할 깨를 내가지고 이렇게 막 홀리게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그냥 막 갈팡질팡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게 했잖아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처음에 그렇게 간교한 이 뱀이 이하를 미혹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진실한 상태, 깨끗한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또 부패시킬까 봐서 바울은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당한 것이 뭐였나요? 선악과 따먹으면 뭐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나는데 하고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먹어 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관계가 아주 그냥 뛰어난지. 너희도 혹시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서 내가 지금 마음을 엄청 졸이고 있다. 조마조마하고 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냥 그 관계로 넘어가니까 너희들도 넘어가면 어쩌지? 막 그렇게 순결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또 이게 막 이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 어떻게든 가대 속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순결한 상태이지 정결한 상태에서 이 부패시키면 좀 어떻게 하는 거지 막. 그래서 바울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마음에 졸이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4절에 답이 나와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바울이 어떤 것을 전파했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으면 어느 누구도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그쵸?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누가가 가지고 그렇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갈까 봐서 내가 지금 엄청 조마조마하다. 그러니까 내가 당부하는데 용납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이유는 이 말을 반드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속임 당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신당부하니까 지금 누군가가 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 내가 전하지 않는 그런 다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다고. 그냥 정신 차리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죠. 받은 사람은 받은 갖고 전하게 되어 있고 전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받지도 않은, 전하 주지도 않은 그런 다른 영을 지금 받게 하고 있다. 다른 영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이처럼 비상이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영을 지금 받게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들이 이미 참된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받게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거 가만히 내비두냐? 진짜 이상하다.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이렇게 전하게 하고 그 영들을 받게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걸 용납하고 있어? 분별도 못하고, 누군가 일어서가지고 그거 못하게끔 그거 단절시키고 쫓아내고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일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지금 바울은 있는 대로 지금 너무 막 근데 속이 타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간 다 어디 가니까? 그 영혼들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쵸? 내가 전하지도 않는 다른 예수잖아.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인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야단 맞아야 되죠? 얼마만큼 야단 맞아야 돼요? 물 속에서 먼지가 나도록 야단 맞아야 돼.
진짜 맞아야 되죠. 바울이 전파한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지금 있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갖고 나오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갈록을 갖고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그럼 지극히 큰 사도가 누굴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쵸? 그 사람들 아주 큰 사도로 지금 우리 칭하고 있죠. 그들보다도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걸로 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거 용납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도 어마어마한 존재다 이거죠, 그쵸? 그들에 비해서 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가 가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여러분, 바울이 말에 좀 재주도 없고 솜씨도 없는 서투른 자라고 여러분 여겨지시나요? 바울처럼 유창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정작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다 그랬어요. 말의 표현은 서툴고 어둔하고 또 버벅거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처럼 더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자기는 스스로가 내 말에는 지금 좀 조라다 부족하다고 지금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타고난 이 언변이 있어요. 그쵸? 그냥 얼마나 일사천리로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타고난 언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변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난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겠고 앞뒤도 안 맞고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떨리고 버벅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거, 그런 다 문제점 차 있어도 밖에는 내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에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아무리 큰 사도들 앞에서 지식의 앞에서는 조금도 내가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초라하지 않다. 내가 말은 너희들한테 직접 전할 때에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밤이 새도록 해가 지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전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이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신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는 지지지 않게끔 우리 이 자부심 필요하지요. 바울은 지금 이것은 절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너에게 다 말하지 않았냐, 나타냈지 않았느냐, 다 듣지 않았느냐, 확실하고 정확하게 분명히 다 들었지 않았냐, 전해주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듣고 앉았어? 다 용납하고 아멘 하고 앉았어? 그게 그 분별도 그거 하나도 못해? 누구를 만나서도 정확 분명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거 부끄러움 없애야 되는 거죠. 이거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뭐 다른 건 도와주지 못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도움이 못하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확실히 전했습니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우리 이것만큼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역자는 이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말이 딸리고 말하고 뭐 이게 언변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조렸든 간에 예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얘기했죠. 생수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그 어느 선교 단체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거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른 말이 들어왔을 때에 여기서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역자로서 이 자질이 딱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외모가 어떻게 됐든 몰라도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분명히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나요? 어느 누구 앞에서 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를 왜 이렇게 높였다고 지금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지 도대체가 이래봬도 선생님이 가득 들어안에서 그냥 에헴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떠받들게끔 얼마나 높은지 몰라. 이렇게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한참
한참 밑으로 보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을 한참 낮게 보기 때문에 도체가 눈에 안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오히려 일부러 낮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얼마나 행세가 못 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쵸? 그래서 이 복음을 값지게 전하려고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한테 사례비 안 받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를 높이려고. 하도 높은 채 하니까 거기다가 내가 사비까지 받았다가는 이 복음을 진짜 강력하게 전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전할 복음을 못 전하게 됐으니까는 아예 내가 복음을 값없이 내가 전했다. 그래서 내가 사례비 받지 않고 전한 게 너희들한테 그게 죄인 거야? 그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무시받을 존재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당당해야 되는 거죠. 돈 앞에서 그 돈 때문에 말이지. 전할 복음을 담대히 못 전하고 거기서 그걸 못했다면 이건 살자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례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분명한 복음을 전했다고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라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생활용품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뭐 없어도 그냥 다 천사들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도 분명히 필요 있어요.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그 필요는 어디를 통해서 했어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사례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탈취한 것이라. 자 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높은지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례비도 받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전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 그게 없이 여긴 받을 짓이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필요를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뭘 받았대요? 그 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요를 받았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나 봐요. 바울이 값없이 전해서 스스로 장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한 적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용어를 썼어요? 탈취했다 그랬어요. 이 탈취는 뭐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가로채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걸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 가서는 빼앗아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들은 바울을 얼마나 막 높이 우러러서 막 이 귀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신 이 바울이 너무너무 막 하나님처럼 막 높이게 막 보이는 귀중히 여기서 내 물건 얼마든지 쓰십시오. 내 집 얼마든지 와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갖고 있는 거 다 작정해. 그리고 이 선교해. 막 이렇게 아무리 탈취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큰 그릇들이야. 이런 주위에 내 주위에 복음을 듣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너희들 높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도 요를 받지 않고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형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탈취해 가지고 내가 썼어. 내가 그거 할 줄 몰라서 네가 안 한 줄 알아?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너무나 마음이 높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너무나 하나같이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내가 요를 받았다.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사례 받았어요. 그리고까지 막 이렇게 빼앗아까지 와가지고 다른 교회 것을 거저 빼앗다가 그냥 대가도 받지 않고 막 그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헌신했고 봉사했다 지금. 여러분들 섬겼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비용을 충당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그렇게 그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든 나와 같은 죄인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접 가서 그렇게 사도로서 이게 또 뭐 사역자로서 일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모아서 드릴 테니까 마음껏 가서 사역해 주십시오. 이런 후원자가 이런 교회에 이렇게 많다. 내가 작정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작정한 거 다 거두어들여서 오라고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그거 할 줄 몰라서 내가 값없이 내가 복음 전한 줄 알아? 그걸 나를 갖다가 죄인 취급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대.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세상에 그게 와서 복음을 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야.
참 부족해. 그 부족한 걸 어떻게 써요? 아무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왜? 복음을 값지게 전하겠어. 저 영혼을 구원하겠으나 이건 전쟁이 치러지더야 하니까 거기 가서 아쉬운 소리 했다가는 복음을 담대히 못 전하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용도가 부족해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근데 그 필요는 어디를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보충이 필요해요. 그쵸? 그러나 그 헌신된 영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든지 준 게 보충해줬고 너희들한테는 내가 용도가 부족해도 단 한 명한테도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인색한 거예요. 그만큼 뭐 바울을 업신여겼고 바울을 업신여기면 무엇도 업신여기지는 거예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복음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비유 맞춰 가지고 받아내 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그냥 가장 최우순위 복음을 값지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그래서요,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 필요한 것 절대 너희들한테 손 볼 일이 없을 거야. 계속해서 여기서는 값없이 너희들한테 전하는데 내 보충한 것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진짜 사역자에서 이 영적 자존심 이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값지게 전하기 위해서 저 영혼이 속고 있는데 그 잘못된 복음에서 속아가지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지금 있는데 저 영혼이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아무리 뭘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연결돼 가지고 그거 받아내려고 그거 받아내려다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사역자는 다 주님께서 다 버려요. 버림받아요. 사역에서 깨끗지 않으면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래 가지고 이 바울처럼 내가 너희들은 앞으로도 내가 사립이 안 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셔. 다른 교회 여러 형제를 통해서 내 모든 거 다 보충해 왔어. 앞으로도 너희는 받을 일이 없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 깨끗하게 그걸 갖고 얼마나 내세웠는지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막 그냥 바울이 없는 거 뻔히 보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를 얼마나 마음을 높게 갖고 있는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는 거기서는 조금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말이지. 마게도에서 온 형제들이 가져온 선물로 모든 것을 충당해 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 푼도 요구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앞으로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그럴 작정이다. 지금 아주 담대하게 물질 앞에서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이 바울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에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실을 두고 말하지만 아가야 지방에서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 그 부근에 있는 것이 아가야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자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고 이렇게 전하니까 아이고 바울 그게 이제 또 어떤 한쪽에서는 굉장히 또 기중에 여기 본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마음을 살라고 바울이 사례비 안 받았어? 그것 좀 우리도 안 받아. 이래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걸 따라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다 끊어버리려고.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작정이다. 그냥 여기서 기회를 끊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두면 안 되지요. 다른 예수를 믿고 지옥에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대해서 그들도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례비 안 받잖아. 요걸로 구시 삼아서 자랑 삼아가지고 막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할까 봐서 아주 그런 자랑 못하게끔 입을 딱 끊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한다고 지금 바울은 아주 깨뚫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거짓 사도다. 아무리 뭐 어떤 걸로 내세워도 그들 말에 넘어가지 말라. 자, 게으르의 역군이라고 했는데요. 이 역군은 일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교단에 굉장히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해언일 정도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록이 굉장한 사람들인 거죠. 게으르의 역군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렇지만 거짓 사도야. 거짓 역군인 거야? 거짓 일꾼인 거야? 하나님 일꾼 아닌 거야?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야? 시험해야 되는 거야? 분별해야 되는 거야? 분명히 근데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하는 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강문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단도 이게 빛의 사자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나타났는데 사도나 일꾼으로 속이는 것들은 새삼스럽게 놀랄 것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떻게 사도로 그렇게 가장을 할 수 있대요? 속일 수 있대요? 어떻게 아주 그냥 중요 인물로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속일 수 있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사탄도 자기를 강문의 천사로 가장하잖아.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직분 속아 넘어가지 말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그 명함에 보면 앞뒤로 꽉 차 도대체가. 어마어마한 명함이 그냥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앞뒤로 모자라서 앞뒤로 꽉 차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명함 내놓으면 아이고 그러시옵니까 이거 다 넘어가네. 그러니까 사탄도 강론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그런 직분에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지 가짜 예수를 전하는지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 대단한 일 아니니까 그거 새삼스럽게 놀랄 필요도 없어. 이상한 일 아니야. 능히 하고도 남어. 그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닌 거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일꾼 좀 얼마든지 속여서 이렇게 가짜 목사 노릇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목사님을 갖다가 지옥 간다고 그래. 얼마든지 사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아니죠. 너무나 우리 주위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가짜 목사가 많은 거예요. 그때 왜 구분하고 시험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결국은 또 뭘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엄청나게 의롭고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장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 일 절대로 그렇게 감쪽같이 섞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 한 번만 딱 대면 그 나이 많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진짜 이름 꼽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주 가짜 목사였다면은 이거는 탄식할 노릇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성의하고요. 큰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이 가짜라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았고 놀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해낼 수 있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사탄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어디에 가요?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어떻게 됐나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산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삼가라 할 때 삼가하고 주의하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숫자로 이렇게 거짓 말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짜 목사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세로 타지 마시고 큰 교단으로 잡지 마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우리 이거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속지 말고 나 스스로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왔지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서 확실히 증명해 보이고, 내가 잘못 믿고 있었네. 진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네.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큰제, 원제, 자본제 할 것 없이 이미 다 용서해서 절대 지옥 갈 일이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영생을 빼앗길 일이 없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네. 예수님을 믿어야 되네. 이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예수님 배워버리시고 진짜 참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